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무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에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고린도에 잠시 머물러 로마서를 기록하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마음의 원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꼭 한번 가고 싶었지만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꼭 어디를 한번 가고 싶은데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번번이 길을 막아 서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있을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로마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성도가 되고, 또 믿는 성도들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렇게 작은 교회가 형성이 되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 사도 바울 것처럼 사사들이나 그 사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그는 꼭 한번 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또한 갈 수 없게 되자 그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그 편지를 건네주고, 베베는 그 편지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가장 많이 부흥하고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서신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또 다른 명칭 하나가 있는데, 작은 신학 대전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로마서 안에는 모든 교리의 집약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신학을 잘 정립해 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책 한 권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책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읽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냥 책 한 권을 살짝 스쳐갔다. 그러나 그 내용, 저자가 쓴 책의 내용을 깊이, 그리고 그 책의 내용에 담긴 의미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책을 10번, 20번, 100번을 읽어야 그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책 읽었다고 해서 난 책 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대가 앞에서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한 번 읽고 다 읽었다 그러면 되는데요, 안 돼요. 특히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모든 경험이 다 집약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기록했던 내용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처음 읽은 분들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나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의 그 깊이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어렴풋하게나마 이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구약의 레위기법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의 주요 맥락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 그 교회의 흐름은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 지금도 유대인들은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율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캐톨릭에도 행위와 율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그 캐톨릭의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면 계속적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신칭의의 사상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이신칭의의 내용을 이 마틴 루터가 다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이 로마서를 읽었던 많은 목회자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듣기에도 참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로마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당시 인구의 반이 노예였습니다. 수적으로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당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인가요? 노예는 그냥 짐승이나 그리고 어떤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라고 지칭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물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인격체가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하고 사기가 발생하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노예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였고 그 소유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당나귀와 노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을 할 수 있는 짐승과 말을 할 수 없는 짐승이라고 구별할 정도로 노예는 그냥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밭에서 농사를 짓는 그냥 수단에 불과했던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당시 인구의 절반이 다 노예였고요. 노예가 철창 안에 이제 큰 수레에 끌려서 사람들 앞에 반나체로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치아가 건강한지, 근육이 잘 붙어 있는지, 외적인 질병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그냥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그냥 그 집에서 허드렛 일, 농사일, 가축 키우는 일을 전담해서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말의 단어가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한 번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교감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정말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석학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알 문화의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당시 유대의 전통 학파를 이끄는 학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말리엘 학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버드대 요즘 막 이슈가 많잖아요. 그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출세가 보장되어 있다. 비단 서울대를 나와도 연고대만 나와도 어느 정도 출세가 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의 가말리아 문화생에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하나님의 일로 당장 세계 선교에 사용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계 선교의 제1인자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시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외로 나아가는 곳이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나라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세계 선교의 첫 번째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니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의 모든 환경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당시 학문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남부러워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노예로 사는 것의 기쁨을 그 서신서 안에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예수의 노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도 바울을 찾아갔을 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그의 선택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권적인 힘에 의해 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인생은 자기의 의지로 선택을 했던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부르시는 그 현장 다메섹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그 은혜가 그를 압도하여 그는 어떠한 말로 또한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선택권을 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그 은혜 가운데 그는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노예처럼 그 힘에 의해 끌려갔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그 경험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은혜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의 힘에 의해 불가항적인 힘에 의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를 이끄는 그 상황 속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발생했냐면 기쁨. 근데 이 기쁨은 내가 생전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다메섹 동산에서의 사건은 그에게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때까지는 단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람을 예수의 종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와 함께 붙여주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바울이 확인한 이 복음의 근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남는 하나의 엑기스였어요. 뭐라고요? 복음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확인 절차를 그는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구약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아나니아로 인해 겨우 눈을 뜬 다음 그는 구약 성경에 이 두루마리를 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집거하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하나의 모든 말씀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눈이 먼 이후에 아나니아로 눈을 뜬 이후에 그는 사도를 만나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 안에 그의 경험이 섞이지 않겠습니까? 주관적인 경험이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배제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담긴 그러나 내가 직접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예수가 구약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학자다운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불가항적인 은혜에 따라 아라비아까지 그는 가게 됩니다. 모세오경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딱 한 가지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내가 들었고 보았고 체험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그는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임을 알게 되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새의 줄기에서 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그는 확신하게 돼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를 예수의 종으로 기꺼이 드리기로 주저하지 않음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이고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인정하다, 확신하다, 깨닫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선포되다라는 것은 인정되다,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확인했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그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야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증거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확실한 이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가 자격이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증오했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었고 그 이단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을 죽여야 유대교가 부흥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그랬고 그는 그 지역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담에서까지 원정을 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사람이었고 너무 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 하면 우리를 잡아 죽이는 자,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고 각인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를 살아생전에 직접 체험했던 적도 없었는데 다메스 도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를 핍박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의 중심은 네가 핍박한 교회, 네가 핍박한 교회인,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와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 여기면서 말씀을 전한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를 핍박했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핍박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무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지성소로 다가가는 일들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나 극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인생. 자신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의 인생이 이제 주님을 더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예수의 한없는 은혜에 나는 앞으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저는 가끔 이제 연예인들이 주님을 만났던 체험의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 연예인의 삶이 얼마 예수와 동떨어진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모든 환락과 세상의 모든 기쁨을 최고로 여기는 그 연예인 앞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하고 아주 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꼬꾸라질 때 그런데 인생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들이 다 쇼나 거짓말이나 한순간에 시들어버린 그 인기를 다시 회복하고자 애쓰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것은 비단 저의 느낌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화려하거나 기쁜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합니다. 네가 예수의 종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너는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발적인 자신의 의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내게 부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고통이 예견되어질지라도 나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41 가만 39번의 태형을 무려 3번이나 4번이나 맞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돌에 맞았고 화형을 당할 뻔도 하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그 죄목이 이 로마 당국의 상당한 부담으로 여겨져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로마 군인에 의해 압송당할 때 로마 성도들이 양옆에 길 옆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여 고맙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그 서신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이에 그토록 만나고 싶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재회를 하며 그에게 축복의 격려의 박수를 올려칠 때 그는 눈앞에 펼쳐지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이고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당연히 목사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 아닌데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너희는 바로 로마 교인들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와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종으로 바쳐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종으로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이 사실을 거부하면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오늘도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 성경을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 채 성경이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에게 너희는 3가지를 부인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냐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부인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그에게 다가올 일들이 너무 끔찍한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로 일어나야 할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를 계시록의 말씀에 뭐라고 지칭하냐? 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부인하나 말씀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책에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세상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도 가리키고요. 다른 종교에도 너의 인생은 너다. 너답게 살아가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니 너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결정되게 하라. 네가 싫으면 하지 말고, 네가 좋으면 하고, 네가 싫으면 만나지 말고, 네가 좋으면 만나라. 네게 이익이 되면 하고, 네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게 세상의 절대적인 선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강조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이기에 성경은 문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 두 번째,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으로 그가 바리새파로 수없이 많은 소유물이 있었지만 그 소유물을 다 내버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기에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의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존권의 포기입니다. 너를 부인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합시다. 마가는 너무 힘들어서 선교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힘들다고 도망갈 수 없다,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2차 선교여행 때 동행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바나바를 통해 다시 훈련시키고 이후에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였고, 또한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이 주의 사랑을 아는 자의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주저앉아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 바나바가 나타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지만, 기왕이면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는 나의 인생에 주변의 도로로 배회한 길이 아닌 이제 직진으로 가는 길도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